예,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뜻은 말, 또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일꾼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 복음 전파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마서부터 서신서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해진 자들, 성도라 불리우신 자들에게 사단 마귀의 종인 거짓 자들이 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낙스 교리, 찌빙글리 교리, 이런 식으로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 이론을 가르치는 그런 모든 자들이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을 또 말씀드린 게 있고, 이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기독교인들한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마음에 죄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에 있습니다. 이단이 누구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는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권면, 서로가 얘기해 줄 말들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진해서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 처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두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최고 덕목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무슨 위로, 성령님의 위로예요. 또 자기가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을 서로가, 여러분,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통해요. 내가 위로를 받았냐? 그럼 너도 위로를 받았고, 네가 짐 져서 무겁냐? 그럼 나도 짐을 져서 무겁고,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맞죠? 여러분,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는 띠로 함께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듭난 자들 전부 다 한 가족으로, 여러분, 한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팔, 다리, 어깨, 발가락, 손가락, 코, 눈, 귀, 이게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해요.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이 잘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온전한 몸을 이루려면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뭡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수복음, 안식일, 여호와 증인 막 나눠져 있어요. 몸이 다 찢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몸이 같은 몸이 아니고 따로따로라는 거죠. 그건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한 복음을 믿으면요, 한 몸입니다. 따로따로 또 흩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게 전 세계 종교가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아,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지들이 잘났다고 지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인데, 그리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왜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까? 자기들이 아니다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나타내려고 장로교 만들고 성결교 만들고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가 막 끊기는 거죠. 교파가 다르니까. 그러면 예수님 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반드시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낮춰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구나, 멋있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이 힘든지 어떻게 안쓰럽게 막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이게 너무 길으니까 여기서 끊고 얘기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저기 아들이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아닙니다. 세 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세 분이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뭐가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뭐죠? 그의 어깨 위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즉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단지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각기 하는 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실행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각각 맡으신 일이 다른 것뿐이지 세 분 모두가 다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요 교인들 모집을 하려고 뭡니까? 자기를 낮춰요. 아 어서 오세요 형제님. 그러셨어요. 하면서 얼마나 알랑방구 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5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50명, 100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우리 전도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합시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해서 막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최집사 일로 와봐. 장로, 김장로, 그게 바른 자세야? 막 이렇게 됩니다. 김사환이 같은 놈이 그런 놈이에요. 명성교회. 처음에 5명으로 시작을 했다던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점점 하니까 부목사만 해도 되게 많대요. 부목사들만. 그래서 여러분 재정까지 담당했던 그 부목사가 자살을 했답니다. 김사만이 때문에. 어떤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악마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악마가 됩니다. 악마. 사단 마귀가 돼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자기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 가지고, 그리고 그 크게 만들어 놨던 그 자기 예배당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충영교회도 그렇고 뭐 명성교회도 그렇다며요. 그 새끼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 교회 다니는 년놈들은 뭡니까? 똑같이 사단마귀 집단이죠. 구원파 바옥수, 신천지 이만희, 명성교회, 충영교회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누구는 2단이고 뭐 누구는 참단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사단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럼 내 얘기 듣지 마세요. 내 얘기 듣지 마십시오. 나는 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입니다.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까지 당할 정도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모든 자들 중에 제일 악한 자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혔대요. 그 얘기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고요. 옛날에 예레미야도 죽어가지고 시체를 질질 끌려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에 내세웁니다. 환난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자들이 이 믿음 지키려고 죽임을 당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성령님이 위로를 하셔서 넉넉히 죽을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게 살까? 이 땅에서 편하게 살까? 누구한테 자기 이름 날려가지고 유명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존경을 받을까? 이런 데 꿈꾸지 죽을 생각은 안 해요. 나는 100% 믿는 게 뭐냐?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난 진리의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자에게. 왜냐? 내가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 욕 많이 하거든요. 통일교. 또 명성교회, 충영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욕 막 하거든요. 그 밑에 충실한 어떤 놈이 와서 나한테 총을 쏘든지 나를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되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죽으면 됩니다. 난 그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난 진리의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뭐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할 얘기는 해라.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예. 그겁니다.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녔어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마누라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있어요. 너 왜 이러느냐? 동요하지 않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기 마누라를 죽여요. 에스겔한테 그랬던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 종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죠. 지 탐심이나 지가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게 뭐냐? 처음에 탐심이에요. 이 돌들로 배가 고픈 예수님한테 떡들을 만들어라.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가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세 번째가 요구한 게 뭐예요? 사단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라.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사단마귀를 경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탐심에 졌어요. 5명 할 때는 순수해 보이다가 10,000명 교인이 모이니까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지배해요, 교인들을.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기 유명세를 얻으려고 국회의원, 대통령하고 막 명성교회 그놈이 그러잖아요. 구국 기도회 해가지고 박근혜도 오고 전두환이도 오고. 명성교회 김사만이 그딴 새끼예요. 정치인들 오게 해가지고 자기 유명한 세금 대통령들도 목사라고 하니까 예. 지가 대통령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다이다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명성교회로 초대한 다음에 거기에 앉게 한 다음에 구국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이 쌍놈의 새끼가. 얘기했잖아요. 명성교회 다니는 인간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사단마귀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걔네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저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그러면 명성교회에 있는 교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 교단 전부, 명성교회에 있는 교단 전부가 여러분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나 걔네도 장로교일 거지 모르겠네. 똑같아요.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마귀 집단들로. 충영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을 복종을 시킨대요.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예수님한테 전부 다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 있는 자. 이 세상에 있는 자들도 되겠지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여러분 사람이 땅 아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은 자들 아니에요? 죽은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란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산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죽은 자는 죄인들. 기독교 안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고 마음에 죄가 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은. 그래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살리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자로 예배를 못 드려요. 죽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오직 산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단마귀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그 휘장 뒤에는 사단마귀가 앉아있는 게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몇십 년을 믿어도 사단마귀한테 예배를 했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또 갈라내려고 오신다 그럽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분별을 해서 산자는 천국으로 드리고 죽은 자들은 다 지옥에 떨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로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해요. 사단마귀를 숨기려고.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받은 자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 나가면 마음에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든 다음에 뭐죠?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거듭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번 들어왔다 떠나시면요, 그 사람은 다시 구원을 못 받아요. 오로지 기다리는 건 불지옥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됐기 때문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악인이 됩니다. 악인.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뭡니까? 환난 중에 인내 뒤에 연단에 소망을, 이 소망을 두셔요. 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돼서 내 나라에 들어와라. 내 자녀로 삼을게.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에 다툼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은 다툼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자, 흠이 없고 순전하다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건 죄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갈 때 레위기에 보면 흠이 없고 정결한 거, 순전한 거를 가져가야 돼요. 죄가 없는 걸 얘기해요. 그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죽도록 안 듣고 거짓 복음을 믿고 있고 완전히 혼란스럽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뭐예요?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악도 없고,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럼 빛의 자녀로 있으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찾아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있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살아있는 걸 얘기해, 죽은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는 복음이 아닌 뭡니까?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감리교, 선결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 교리들을 가지고 살아요. 또 박옥수가 전한 거, 신천지 이만희가 전한 거, 통일교 문선명이 전한 원리강론, 박명호가 낭군님 하는 거, JMS 누구예요? 정명석이가 여자들 따먹으면서 다니는 그런 교리를 믿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막 달려가는 건데 헛되지 않는 곳으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에요. 나를 영접하시는 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똑같은 마음이 되길 원한다는 얘기인데,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대요. 이 믿음의 제물은 뭐냐면 자기 삶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마냥 우리 또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믿음의 제물이 돼야 돼요.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됐듯이 믿음의 제물과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 뭐 어떻게 되나요? 배를 가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두 콩파 뒤에 있는 기름과 또 뭡니까? 내장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꺼풀과 또 꼬리에 있는 기름과
이런 거를 번제 나중에 올려놓을 때요. 그 위에다 에바, 고운가루 에바를 올려놓아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3. 그 다음 뭡니까? 전제를 보여, 전제. 지금 이 관제는 전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면 내가 얹어서 전제를 드릴게. 내가 전제로 되는 건 뭐야? 죽겠다라는 겁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전제입니다. 그 위에다 포도주 4분의 1, 3분의 1, 절반. 이 관제라고 하는 뜻은요, 전제인데 쏟아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쏟아부어서 그 예물을 태우는데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태움을 입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 구원하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똑같은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냐? 나도 죽음으로써 너희 위에 포도주, 여러분, 그 불타오르는 희생 예물에다가 여러분 부면요, 불이 확 일어납니다. 포도주도 알코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제나 독주를 딱 부면 불이 확 일어나서 뭡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번제가 뭐예요? 올라가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음을 얘기합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서 디모데는 뭐에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빨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너희로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어려운 거, 또 문제점 이런 걸 정확히 아는 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너희한테 빨리 보내는 게 내 뜻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뭡니까? 빌립보에 있는 자들,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일부가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교인들 자기 다 밑으로 복속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보내서 그런 일들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 연단, 디모데도 뭡니까? 힘들었어요. 디모데가 한 곳만 갔겠나요? 여기 갈라디아도 가고 뭐 고린도도 가고 뭐 디모데를 자주 보냅니다. 디도도 이방인이고 디모데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힘들어했던 걸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디모데도 똑같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러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아버지처럼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빨리 빌립보 교회에서 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그런데 내가 디모데도 거기 보냈었지만은 그보다도 에바브로디도를 더 너희에게 보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매력이 있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즉 매력 있고 사랑스럽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귀중히 사랑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짜 종된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이 매력 있다, 사랑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야?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무엘이나 이런 모세나 이런 자들처럼 에바브로도에게 매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내 부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일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하고 똑같은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거 뭐냐면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다음에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근심을 할까봐 자기가 빨리 빌립보 가가지고 내 자기 얼굴을 보여줘서 그들로 근심하지 않게끔 거의 죽을 뻔한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종을 존귀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의 일, 영혼들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종들의 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이 목사들은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 4천여 건의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요.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가르치기만 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설교 막 떠드는데요. 자기 마음을 진짜 낮춰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없고요. 다 끝나고 설교 들어보면 저 사람 똑똑하구나. 저 사람 말 잘하네. 이거밖에 마음에 안 남아요. 가르치는 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도덕책이에요. 성경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책이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